성령님께서 이미 이곳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양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더더욱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도 열으시고 마음도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독일에서 공휴일이 있는데 이틀 연속으로 공휴일이 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기독교 3대 명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틀 연속된 공휴일이 어떤 것들이 있죠? 3가지가 있는데요.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감임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감임절은 기독교 3대 절기 중에 하루입니다. 성령감임절의 기원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 못했던 반응을 갑자기 하게 되고요. 두려워서 증거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용기 있게 증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기독교 역사는 바로 이날 이 사건을 교회의 출발로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성령감임절은 교회의 생일날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도 아닙니다. 오늘 마침내 탄생하게 된 교회도 오늘의 주인공은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성령님이 오늘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성령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다른 곳에 있는 몇 구절도 함께 보면서 성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에 있는 도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지식 있는 말이나 논리적인 그런 말로도 아니고 이렇게 유창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연수로도 전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는 성령님의 활동과 도우심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인데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믿음도 어떤 인간적인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 덕분으로 생긴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2장 앞부분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죽음과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굉장히 신비하고 탁월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으로서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주로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 하시는 일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표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식은 다 있죠. 이 지식으로 어느 정도 들을 수도 있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을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은 인간의 지식에 머무를 뿐이지 이것을 믿고 신앙할 수 있는 것까지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바꿔 말해 사람의 정신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이 1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게 된 예수님을 평생 어려운 길이지만 예수님을 전했던, 전도하면서 살았던 그 삶도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노력한 결과로 고린도든 어디든지 간에 사람들이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데 결정적인 것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신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런 성령님과의 관련이 없는 그런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연인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대해서 인지하지도 못하고 파악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리석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기 바울과 고린도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의 생활을 보면 참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활을 할까? 때로는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조차도 때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그들도 드디어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에 걸맞는 생활을 펼쳐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가능합니다. 쉽고 간단한 과정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되고 너무나 아름답고 축복된 과정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희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 1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 말씀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앞에 고린도전서 말씀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이 된 것,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직은 거수라고 약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믿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신 일의 결과가 바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끝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가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람이 어디에 요약이 되는가 하면 주일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요. 맨 마지막 순서 축도하는 시간에 이 우리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 축복 기도문으로 우리가 드리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내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축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굉장히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방언을 하게 되고 병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사도행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오늘 지구촌한 구석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전히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어떤 용기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서 말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겁나는 것을 극복해서 아무 것 없이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용기가 없다가 용기가 있는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죠. 역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일인데 어쨌거나 이전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전보다 더 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잘못해도 사과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되셔서 우리가 시인하고 사과를 합니다. 거짓으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합니다. 서로 틀어진 관계를 고쳐서 화목하게 되는 힘들고 슬퍼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이런 일들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앞에 조용하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막 질문이 가능할 겁니다. 목사님, 그런 것은 성령님이 아니어도 우리 사람이 좋은 결심을 가지거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일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이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의 정신과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들이 때로는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 속에 있는 것인지 이렇게 구별이 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모호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훨씬 더 자주 은밀하게 내면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일하시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알면 좋지만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 하는 기쁨과 그런 의지가 느껴진다면 바로 그 자리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정리해보자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식이나 내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적을 동반하면서 초자연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시는가 하니 대단히 자연스럽고 인간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성령님께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거역할 수 없을 만큼 주도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훨씬 더 침착하게 때를 기다리시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표신하기도 하고 표신하지 않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빛나는 일은 우리로 영적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도와서 가능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나쁜 것을 우리 앞에서 막아주시기도 하고, 또 악한 것을 피해주기도 하십니다.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없던 일처럼 느끼시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지금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지만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정말 우리의 너무나 귀한 인생의 길 안내자이십니다. 눈먼 사람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 안내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게 마련이죠.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내팽개치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가야 할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분명히 예를 든 것처럼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우리를 진실하고 정직하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정말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못 느끼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가능하지는 않은 일들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영적인 존재로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것을 우리는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잘못해서가 아니라 억울하고 부당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거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합니다. 바울과 베드로처럼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면서도 거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이렇게 발견하고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일주일 전에 손목을 다치셨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성도님이 얼마나 밝고 기쁜지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주변에 있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라면 야, 저 사람 참 낙천적인 성격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님 마음속에 끊임없이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성도님을 통해서 방문한 우리에게도 그 기쁨과 감사를 전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하고 사람들이가 줄 수 있는 만족이나 즐거움과는 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어도 웃음도 잃지 않고 희망도 잃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우리의 살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열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대단히 특별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그럼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속도를 맞춰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인생은 참 짧습니다. 세월도 빨리 지나갑니다. 이러한 짧은 인생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사실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성령님을 삼위일체 속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짧게 좀 설명을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에 대해서는 처음에 설명을 해도 되겠지만 성령님 하시는 일을 먼저 말씀을 듣고 지금 이제 나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일체는 하나의 몸이라는 뜻이고요. 삼위는 세서의 위가 있다는 위격 혹은 인격체가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몸이시지만 세 인격체로 다시 나누어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이 하나님은 세 인격체로 나타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 인격체가 거룩한 아버지, 성부이고요. 그 다음 거룩한 아들, 성자이고 세 번째는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아버지, 아들, 영인데요. 첫 번째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특징은 아들과 성령을 보내시는 일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신데요. 이거는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처럼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사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을 받는 독특한 표정이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하십니다. 예수의 영으로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에 대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들에게도 약속하시고 이 모두에게도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삼위일체는 아무리 설명해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인격체이시듯 예수님의 인격체이시듯 인격체에서 우리와 소통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관심이 없어서 성령님과 소통을 잘 못해서 그렇죠.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교감하시고 교류하시면서 그리고 활발하게 일을 하시고 우리가 일을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활발하게 일하시는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 충만하다고 합니다. 정말 바라는데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언제든지 성령님이 오셔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그래서 성령의 귀한 열매가 미치는 그런 삶이 오늘 이후에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 경륜 속에 제 인생 만나주시고 여기까지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니 성령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나갈 일이 더 중요한데 성령님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시고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